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교리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 2012년 10월 8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신고 바로 전날 경기도 안산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그 여자를 죽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도망 중이던 그 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아들은 2009년에도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이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사실을 숨겼더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 사실을 모르는 이웃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성을 지닌 아들, 그리고 집안은 화목한 가정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처리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자식을 키운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피해자 쪽의 딱한 사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딱한 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저지른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자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가정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와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또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사건이며 또한 음행을 저지른 죄도 되며 또한 범행을 은폐하고 도망하려 함으로써 거짓말로 속이려 했던 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저지른 아들을 덮어준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살인의 죄, 음행의 죄, 거짓의 죄를 범한 그 아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을 고발한 이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인도한 타랑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만한 큰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왕들과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나라가 강대하여 지거나 또는 약해지고 멸망하는 결과를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강하였고 영토도 확장되었으며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꼽을 수 있는데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신을 모시는 아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다윗이 이룬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는 쪼개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빌론의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의 역사도 모두 이와 같이 철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어김없이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모두 회개하게 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화에서 범죄한 아들을 신고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으로 나타나는 징계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기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보여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쓸데없는 징계를 피하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들이 될 수 있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즉 모든 민족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확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예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신고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당장은 그 아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겠지만 감옥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고통을 주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를 더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원천적인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즉 외적인 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사랑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이 무거운 것을 끙끙 메고 들고 간다면 얼른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양심, 거기서 발휘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생명력이며 우리의 양심의 바탕을 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기신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재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사랑의 흔적을 찾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척할 것인가 는 우리가 결정에 따라서 그 상황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민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였는데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그늘에 모이는 성도들과 그 나무의 열매로 영생을 얻게 될 성도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위에 두 가지처럼 보이는 계명, 즉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동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두 번째인 것처럼 보이는 이웃사랑이 앞에서 이야기한 계명과 같은 내용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 간의 이웃사랑은 불가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 인간 사이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사랑만 있었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뿌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러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략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면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씨앗을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으면 거기 사랑의 씨앗이 듬뿍 들어있죠. 그 씨앗을 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변경이나 폐함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들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행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합니다. 그 남을 도와주는 일보다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연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성도의 일치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사이 북한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들의 TV 방송을 통하여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본 세계는 그 발표하는 내용을 통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일치된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우선 되고 나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란 말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기롱한다는 말은 놀리고 무시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개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제의 궁극적 목적은 도움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며 그 구제의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듣게 된 복음에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선한 양심을 동원하여 그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태의 구제 행위라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구제는 핵심이 빠진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구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청바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구제 대상자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옷을 얻어 입기 시작하면서 멋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빠져가게 된다면 그 구제는 분명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러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빠진 구제는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줘도 그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도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으로 복음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역사의 기초는 성도의 일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일치된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구제와 전도 행위도, 이웃 사랑한다라는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바람은 단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절대 조건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하며 복음을 듣는 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실제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전해드렸던 기사처럼 우리들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우리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범죄자의 아버지는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지닌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한 실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디자인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랑의 씨앗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뿌려진 것인데 그 사랑의 씨앗을 발견해내고 그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물을 주며 돌볼 것인가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살려 사랑의 씨앗을 발견하고 뿌리고 가꾸는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같은 일을 하는 형제들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형제는 서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셨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부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로서 하나 되어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웃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이웃사랑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